최근에 제가 안식년을 가지면서 많이 묵상하게 된 것은 믿음이라는 주제입니다. 믿음에 대한 오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믿음의 결과에 이르지 못하고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혼돈스럽고 때로는 갈등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이게 믿음인 줄 알았는데, 그리고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여기서 발견한 것은 믿음에 대한 깊은 오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오해를 풀어야만 우리의 신앙생활에 놀라운 진리 가운데로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의 말씀 자막을 통해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던 날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첫째, 믿음이란 무엇인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오해를 풀어야 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믿음은 내가 갖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적으로 자꾸 믿음을 가지려고 애를 쓴단 말이죠. 무엇이 부족하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새벽 기도를 안 나가서, 내가 주의를 안 지켜서, 내가 봉사를 안 해서, 내가 전도를 안 해서 내가 믿음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건 오해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만드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만드는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주시는 믿음을 내가 받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믿음을 갖고 싶어도 믿음은 주어지지 않는 거죠. 믿음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갖도록 여러 가지 기회와 여건과 성령을 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믿음은 내 노력의 산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두 번째, 믿음이란 무엇인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절대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 외에는 구원을 얻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믿음을 오해한 것은 믿음을 잘못 적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믿음이 있으면 불가능이 가능해집니다. 믿음이 있으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믿음은 희망을 만들어냅니다. 믿음은 여러 가지 장애를 제거시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의 변두리이지, 믿음의 작은 부스러기일 뿐이지 핵심은 아니에요. 우리는 핵심은 안 건들고 자꾸 변두리만 붙잡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좋으세요? 하나님이 좋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사실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좋은 거거든요. 그 여자가 좋아야지 그 여자의 가문이 좋아봐야 소용없어요. 그 사람이 좋아야 돼요. 하나님이 좋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오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에만 관심이 있단 말이죠. 우리는 믿음의 부스러기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다 없다, 내가 축복 받았다 안 받았다 말하는 걸 가만 들어보면 다 축복을 받아놓고도 부스러기가 없으니까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놓고도 구원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가 믿음이 있다면 왜 내 생활이 이러냐는 거예요. 나는 왜 아프냐 이거예요. 나는 왜 실패하냐 이거예요. 내 기도는 왜 응답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구원의 본질에 들어가지 않고, 믿음의 본질에 들어가지 않고 자꾸 그 부스러기만 붙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쌓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가장 핵심적인 본질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가장 위대한 선언을 우리에게 해주셨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인은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림과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돼 있죠. 첫째,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그 다음에 믿음은 내가 어떻게 생기느냐? 믿음이 믿음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고 믿음을 받았다면 행위로 믿음이 커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죠. 믿음의 가속도가 붙으면 믿음이 믿음을 낳아요. 믿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믿음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행위의 산물이 아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지만은, 그러나 희망이 믿음은 아니에요. 믿음이 우리에게 열정을 주지만 열정이 다 믿음은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지만 능력이 믿음은 아니에요.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구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이미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믿음의 핵심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부산물을 얻어먹는 거예요. 긍정적이 된다든지 창조적이 된다든지 생산적이 된다든지 능력이 있다든지 열정이 있다든지, 그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다 부산물에 불과하다 말이죠.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요 할 말이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다면 할 말이 있을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미안해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갈수록 머리 숙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갈수록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떵떵거리지 않아요. 제일 웃기는 말 중에 하나가 떵떵거리고 살고 싶다는 거예요. 하도 힘들게 살아가지고 내가 돈만 생겨봐라, 그냥 내가 권력만 가져봐라, 나도 좀 떵떵거리고 살겠다. 그 인간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믿음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믿음을 믿음이라고 착각해요. 자기가 경험한 믿음, 자기가 생각한 믿음, 그것을 가지고 믿음이라는 생각을, 틀을 짜놔요. 그리고 자꾸 거기에다 맞추는 거예요. 그 결과 모든 게 다 잘 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문을 열어보니까 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그건 내가 만들어 놓은 함정이었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 내 체면이었어요. 자기 체면을 자기가 건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약속이에요. 진짜 믿음은 말씀이에요. 진짜 믿음 안에는 예수님이 계세요.
그분은 한 번도 나에게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어요. 그가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세요.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세요. 이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의 특징이 두 가지예요. 기다림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은 기다림으로 산다는 뜻이에요. 기다림이 없는 사람은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오거나 오지 않거나 있거나 없거나 믿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신실한 거예요. 신실하게 변함없이 따르는 거예요. 왜 이 믿음이 이렇게 중요하냐? 이건 우리가 먼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진리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을 우리는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자막을 통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은. 요한복음 5장 24절 읽어주세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사도행전 16장 31절.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말이 너무 쉬워서 가슴에 얼른 안 와요. 너무 단순한 거예요. 너무 유치한 거예요. 너무 피상적인 거예요. 아니, 내가 내내 엉망으로 살다가 그냥 예수 믿겠습니다 그러면 구원받는다면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된다는 이 진리는 단순한 게 아니에요. 피상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가슴에 이렇게 다 붙어야 돼요. 그래야 용서가 생기고 구원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한 거예요. 구약에 보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첫 번째 부르시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까닭은 뭐냐면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아브라함의 말로는 안 되니까, 단어 사전으로는 안 되니까, 개념으로는 설명이 안 되니까 한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 25년이라는 세월을 통해서 예수 믿지 않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이방인, 자연인, 세상 사람, 이 사람을 택해서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제 아브라함에게 곧 보여주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는가? 그것은 아브라함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메시아로 올 텐데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는 이 진리가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심오하고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래전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우리는 지금 간단하게 예수 믿지만요, 아브라함은 25년 걸렸어요. 이거 깨닫는데 실수도 많이 했고요, 고통도 많이 겪었고요, 자기와 끊임없이 싸운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안 가져지니까. 믿음이 그렇게 쉽게 가져지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성이 가깝지 믿음이 가깝지 않아요.
우리는 경험이 가깝지 하나님의 은혜가 가깝지가 않아요. 그건 생소한 거예요. 나는 내가 익숙하지 하나님이 익숙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좋아도 나한테 들어오면 불편한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불편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하나님 하자만 불러도 좋아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에서 한 비즈니스맨으로 세상 사람으로 하나님 없이 살던 아주 생퉁이죠, 생퉁. 이를 불러다가 이제 믿음을 심어주기 시작을 했어요. 믿음을. 그것이 바로 창세기 12장 1절이에요. 창세기를 여러분들이 다른 관점에서 보면 핵심을 잃어버려요. 이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었나? 믿음의 관점에서 아브라함을 봐야, 언약과 믿음의 관점에서 봐야 아브라함이 보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떻게 믿음을 훈련시켰는가? 이것은 마치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하나님하고 똑같으세요. 지금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믿음이 오해가 많고 불완전하고 인간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거의 대부분의 믿음은 내가 만든 믿음이에요. 내가 경험하는 믿음이에요. 내가 기대하는 믿음이에요. 그걸 자꾸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내가 만든 믿음을, 그 거품을 자꾸 빼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그러면 나중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당황해요. 예, 당황하셔야 돼요. 굉장히 당황하셔야 돼요. 굉장히 고민하셔야 돼요. 그 목마름, 그 당황함, 그 고통, 이게 마음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군요. 믿음도 없군요.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당신을 믿을 만한 믿음이 없습니다. 나는 당신을 받아들일 만한 믿음이 없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하나 해석할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내게 눈을 주시고, 주님 내게 귀를 주시고, 주님 내게 관심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럴 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 자, 하나님은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는가? 12장 1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첫 번째 믿음을 시작한 말씀입니다. 12장 1절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첫 번째 사실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제일 첫 걸음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까닭은 그가 먼저 나를 사랑했기 때문이요. 이제 이걸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알고 나면 또 할 말이 없어. 내가 했다면 큰 소리 칠 텐데 내게 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자식이 다 잘한 것 같아도요, 나중에 알고 보면 부모가 다 해놨거든요. 자식 모르게, 자식이 없을 때 부모가 다 뒷바라지를 했거든요. 그리고 자식이 가는 거지 자식이 잘나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믿음의 첫 걸음은 하나님이 먼저 하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따라서 내가 시작한 것은 다 포기해야 돼요. 내가 주장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그게 다 옳아 보여도 틀린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포기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자기를 부정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 되는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편 되는 게 좋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내 편 대주세요. 큰일 날 소리예요. 하나님 여러분 편 되면 어떻게 되게 해요? 사건 나죠. 내가 하나님 편이 돼야 돼. 나는 틀릴 수 있거든요. 나는 실수할 수 있거든요. 두 번째,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다. 첫째.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믿음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상상력은 믿음이 아니에요. 희망은 믿음이 아니에요. 기대는 믿음이 아니에요. 열정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없다면 알맹이가 빠진 거예요. 핵심이 빠진 거예요. 쭉정이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쭉정이를 붙잡고 30년 기도해봤다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 그 말씀은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함으로 믿음은 시작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창세기 1장에 보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돼 있어요. 창조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이 계속 선포되는 것이죠.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도 말씀이 선포되기를 바랍니다. 아침마다 밤마다 기도 때마다 여러분의 소리로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독백이요 연불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공허한 까닭은 우리의 믿음이 화려할지만 내용이 없는 까닭은 그 안에 말씀이 없을 때예요. 그러나 말씀이 있으면 생명이 있어요. 말씀이 있으면 복음이 있어요. 말씀이 있으면 능력이 있어요. 말씀이 있으면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부활이 있고요. 성령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의 내용은 무엇인가? 오늘 12장에 보면 두 가지로 정리가 돼요. 첫째는 떠나라, 두 번째는 가라. 이 두 가지예요. 믿음은 두 가지 단어를 잘 이해하면 돼요. 떠나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떠나야 돼요. 기득권으로부터 떠나야 돼요. 자기로부터 떠나야 돼요. 분리되지 않고 떠나지 않고 믿음은 안 생겨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떠나지 말고 믿음만 달래는 거예요. 믿음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덧붙이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불행한 까닭은요, 소유가 없어서 가난하다고 생각해요. 돈이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권력이 없어서. No. 그것 때문에 불행한 거 아니에요. 건강이 없어서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떨쳐버리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거품이거든요. 거품을 걷어야 돼요. 기득권을 버려야 돼요. 내가 아끼던 것, 내가 사랑하던 것, 내가 의지하던 것, 내가 믿던 것을 잘라야, 그걸 끊어야 그 다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돼요. 그래도 여러분이 이렇게 행복하게 앉아 있는 것은요, 다 뒤에 몇 개의 통장이 있어서 그래요. 그걸 의지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좀 안심하는 거는요, 빽 있고 아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거 다 끊어줘야 돼요. 그래 봐야 하나님이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에 너무 많은 장애물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거 치워라 이거야. 그거 치워라. 그래야 내가 보인다. 그래야 내가 보인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 본토는 고향입니다. 친척은 가족 식구들이에요. 아비는 부모입니다. 다 익숙한 거예요. 내가 보호받던 거예요. 이거를 끊으라는 거예요. 끊으라는. 그래서요, 신앙생활은 피난민이 잘해요. 그 사람들은 죽기 살기거든요. 피난 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요, 암에 걸리고 부도나야 하나님 보여요. 절망 중에 들어가야. 그냥 내가 못 끊으니까 하나님이 다 끊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인간의 본성은 어떨까요? 안 그래요. 기득권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모험하기보다는 안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떼버리기보다는 자꾸 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좀 더 내 옆에 사람들을 많이 두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보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사람의 인벽을 쌓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그게 인간의 본성이요. 자꾸 많은 것을 무장하고 싸우면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많이 싸우면 싸울수록 하나님은 멀어져요. 진정한 믿음은 소유가 아니라 포기이며 집착이 아니라 자유함이며 보존이 아니라 떠남이에요. 그런데요, 막상 떠나려면 힘들어요. 혼자 있으면 정말 외로워요. 무섭고. 이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언어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씩 이걸 경험하는 것. 사지에서 만난 하나님,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이걸 경험한 사람은 안 흔들립니다. 두 번째, 믿음은 무엇인가? 첫째는 떠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가는 거다. 약속의 땅을 향하여. 믿음에는 목표가 있습니다. 목적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방황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연이 아니에요. 믿음은 실수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실수로 됐다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은 로또가 아니에요. 믿음은 약속이에요. 믿음은 길이에요. 믿음은 확신이에요.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굽은 길이라 할지라도, 안 보인다 할지라도 약속의 땅이 있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흔들리는 까닭은 약속의 땅이 희미하기 때문이에요. 지시된 땅, 약속의 땅이 있지요. 죽음 뒤에는 영광이, 영원함이 있고 삶 저편에는 천국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시한 약속의 땅이 있지요. 믿음이란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갔다는 게 아닙니다. 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항상 진행형입니다. 완료형이 없어요. 진행형에 계속 가는 겁니다. 세 번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인데 그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다. 2절, 3절, 창세기 12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저기 너를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네 가지가 있어요. 첫째,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두 번째,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세 번째,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네 번째, 너를 철저히 보호해 주겠다. 이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배신이 없어요. 미완성이 없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반드시 이루어요. 민수기 23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믿음을 생기는 데는 25년이 걸렸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셨어요. 25년 만에 이삭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죽을 때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막벨라굴 하나뿐이에요. 그리고 그는 죽었어요. 약속을 멀리서 보고 죽었어요. 2000년 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태어남으로 그 약속은 성취되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죽으세요. 그러면 죽은 이후에 약속이 일어나요. 살아생전에 약속이 다 오는 거 아니에요.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지고 죽겠다 하지 마세요. 우리는 약속을 멀리서 보고 죽는 거예요. 희망을 멀리서 보고 죽는 거예요. 그게 약속이에요. 우리는 천국을 그리면서 죽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따라서 믿음에는 실패도 있을 수 있고 병든 것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믿음이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믿음은 계속되는 거예요. 믿음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은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믿음은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믿음은 축복을 만드는 거예요. 믿음은 미래를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4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드디어 아브라함은 25년이라는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꾸 믿게 되었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반드시 이루시는구나.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게 됐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의심하지 않게 됐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의라고 말했어요. 그것처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겨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처럼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천국을 선물로 주시고 영혼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핵심과 부스러기를 잘 구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스러기는 있으면 좋죠.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부스러기 때문에 핵심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나는 오늘 여러분의 안에 성령의 믿음 싹트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동안의 믿음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십시오. 내가 만든 믿음, 잘못된 믿음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새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어떤 환난과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